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라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회니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첫 줄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그냥 횟수로 2년이 아니라 꽉 찬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라는 무대로 이끄시는데 바로 왕이 2번 꿈을 연속으로 꾸게 만드십니다. 지난 시간 나눈 대화의 내용이지만 그 꿈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면 흉악하고 빼짝 마른 파리한 소가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죠. 놀래서 바로가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래서 깨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삼키는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꿈이 뭔데 그렇게 번민까지 빠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꾼 꿈은 하늘에서 제국을 향한 계시적인 메시지, 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왕들이 많이 악용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꿈을 꿔서 너무 불길하고 소름 돋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용해서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는 하나의 장치로 썼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쿠데타하려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꿈은 왕에게 주시는 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왕의 꿈을 이용해서 신하들 역시 자신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에도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아무개가 심상치 않아 조사해 봤더니 모반의 움직임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그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요, 고대 근동 제국의 왕들은
자신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특별한 꿈에 대해서는 친아들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는 하룻밤에 너무나도 직감적이고 섬찟한 심상치 않은 꿈을 연속해서 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청구하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된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바로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이 바로가 지금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가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 바로가 꾼 꿈의 내용과 17절부터 21절까지 요셉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뭔가 모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자신의 두려움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바로 스스로도 모르게 가미되어서 요셉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느끼는 거는요, 단순히 특이한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꿈에는 분명히 신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바로에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두 가지 꿈 모두가 한 가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7마리 살찐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7년간의 풍년은 뒤이어 등장하고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간 이어질 흉년을 의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흉년이 그냥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라 유례없는 극심한 흉년이었는데 27절 보시면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속이 빈으로 번역했는데요. 원어 뜻 그대로 직역하면은 쓸모없는 식물이란 뜻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식물이란 뜻입니다. 저희 누나가 봉화마을에 귀농해서 사과 농사를 시작한 지가 한 거의 10년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과의 품질에 따라, 외형에 따라 상품의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특상품, 상품. 어떤 사과는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외형에 상처가 생겨서 팔 수가 없는 뭐 B급 사과 등 다양하게 그 외형과 모양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데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쓸모없는 식물은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먹을 수조차 없는 식물, 버릴 수밖에 없는, 거둘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절제절명,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걸 어쩌냐, 이제 어떡하냐,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완벽한 플랜을 꺼내놓습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총 3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지 7년 플러스 7년,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2008년 때부터 2020년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장기 기획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중간중간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명철함이 구비된 실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국가 재정을 운용할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죠. 풍년의 기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5분의 1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죠? 7년간의 풍년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부를 거둘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방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우선 모인 모든 곡식을 한 곳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쌓아놓도록 지시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흉년이 오면 어차피 애굽 전역으로 식량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함으로써
식량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이동 시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플랜과 계획을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술에서 어떤 감탄이 터져 나옵니까? 38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셉이 제시한 그 완벽한 플랜 이전에 그가 던진 첫 마디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리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그가 지금 바로에게 완벽한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능력과 실력을 뽐내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 앞에 모든 것이 나의 지혜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어 가시면 바로 앞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 문장조차 해석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능력이 꿈을 해몽하는 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기가 막힌 국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안목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건강히 자라고 평안히 자라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요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고백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첫 줄을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내 스스로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첫 머리를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선포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